성경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1272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로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32절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추수감사. 이젠 업그레이드된 감사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감사예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담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힘든 한 해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물난리와 가뭄이라는 극단적인 재난을 겪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와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했지만 사실 자기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 한쪽편에 에이 그래도 뭐 나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라는 자기 기준에 괜찮음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얼마 전 필리핀 세부 외곽 지역에 유례없는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해양 레저 사업을 하고 있던 한 교민이 유튜브를 통해서 관광이 괜찮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도심은 멀쩡했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분은 자신 있게 네 괜찮습니다. 스쿠버 다이빙도 문제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문의하면서 괜찮으냐 문제 없느냐라는 계속된 질문을 받자 마음이 찜찜해졌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를 찜찜함에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 지역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현실은 심각함을 넘어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산사태로 말미암아 강변마을은 초토화가 되었고 물난리로 모든 마을들이 떠내간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온 후 그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괜찮다라고 답했던 것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는 방송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닙니까? 내가 직접 고난의 한복판에 서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을 괜찮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괜찮아 보였지만 실상은 말로 다 알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고 차원이 다른 이제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요엘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과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며 또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성령 강림의 약속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장의 말씀은 전체 주제인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의 기록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개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깊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의 말씀 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우리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감사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되어진 돈, 내가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직장과 사업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결과의 몫이라고요? 자기의 몫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이 모든 것이 내 눈물과 노력과 땀의 결과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는 2025학년도 수능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수험생들의 수고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 만점을 받은 한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에 만점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노력만으로 만점의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체력을 지켜준 것, 좋은 학원을 보내려고, 좋은 과외 교사 붙여주려고 불철주야 애쓴 그들의 엄마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조심했겠습니까? 그들이 쏟아내는 원망, 자녀들이 쏟아내는 입시생이 쏟아내는 그 원망 그대로 다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또 큰 소리가 나서 공부에 방해가 될까 조심했던 그 시간이 그들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내 건강이, 내 체력이 지켜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산입니다.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학교로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수능 당일에 나에게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수고도, 부모의 수고도, 주변 사람들의 수고도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엘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로 나오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알려주셨음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얼마나 범죄한 백성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엘은 오롯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남쪽 땅에 남유다만이 남았는데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고를 보여주셨음에도 남유다 사람들은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아둔하고 교만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지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범죄하며 살면 남유다가 살 기회를 이처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아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자기의 도움과 능력으로 삼으려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그들에게는 대적을 이길 만한 군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이 회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기에 그들은 다시금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누구?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결과로 내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붙들어 주셨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허락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환경을 허락하셔서 사업도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기에 분명히 내 땀 그리고 내 눈물, 내 노력이 그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이 추수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창고에 곡식과 열매가 가득하기에 드리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의 결과임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음을 감사하는 그 고백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감사만이 가득한 주일 예배이고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기에,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기에 예배할 수 있음을,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말씀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2장 23절 말씀 받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요엘은 2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감사의 제목은 내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올해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로 극한 재난의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릉은 물 부족이 2월부터 9월까지나 이어졌습니다. 급수 제한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식당, 관광지 그리고 농사도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9월에는 급기야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군, 경찰, 소방청, 산림청 헬기에 소방서, 민간, 살수차가 모두 동원되어서 식수원에 물을 채운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5일 동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가뭄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 8개월의 그 고난이 순식간에 끝이 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지역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먼저 이른 비는 히브리의 달력으로는 7월, 우리의 달력으로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내리는 비를 일컬어서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기가 끝난 후 이 이른 비는 경작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파종에 있어서 필수적인 비였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발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언급되어지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역시 히브리의 종교력으로는 1월,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까지 내리는 비를 일컬어서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추수전에 내리는 마지막 비로 곡식을 무르익게 하고 알곡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풍년과 바로 직결이 되어지는 비로 이 비가 없으면 그 해의 농사는 망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수확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음을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언제나 내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원래도 참 좋아했지만 더 좋아진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박종호 장로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찬양 사역의 거목으로 섬겨온 분이었는데 10년 전에 간경화와 간암으로 생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 두 자녀의 간 이식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찾았고 지금까지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박종호 장로에게 그 간경화와 간암으로 수술을 해야 할 때 그에게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없었을까요? 30년 넘게 찬양 사역을 했고 집회와 각종 앨범 판매량이 한국 찬양 사역자 중에는 거의 독보적이었는데 왜 돈이 없었을까? 이런 의구심은 안타까움에서 나중에는 저의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종호 장로에게 돈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전도단 소속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에 거의 모든 그의 재정을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병을 얻어서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로 그들을 치료하는 일에 그들을 위해서 그의 재정을 거의 대부분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막상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하고자 했을 때 그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많은 선교사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검진과 또 암치료 지원을 위해서 미션 프렌즈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날 겪었던 사건 하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수술을 앞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그에게는 거의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20명 남짓이 모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이 상황을 알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듣게 된 많은 성도들이 가져갔던 찬양 CD 전량을 다 구매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조용히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더랍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 모아두었던 돈을 선교사의 치료를 위해서 모두 다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절실했을 때 이른비가 되었고 이 감동적인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이들이 지원한 풍성한 늦은 비가 모여서 선교사님이 잘 치료되었다는 간증을 그가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증거이며 여러분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우연히 내가 필요로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 것이고 내게 금전적인 체험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주한 어려움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잘 흘려보내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채움은 내 배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더 낮은 것으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준 것이고 내게 맡겨준 것인 줄 여러분 굳게 믿고 이제 흘려보내기 위한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그 헌신 위에 놀라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장 24절의 말씀 보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렇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봤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채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알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지금도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꿈꾸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도 못하고 또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우리를 덩그러니 툭 하고 그냥 홀로 던져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 꿈, 이상, 여러분 무엇과 관계된 단어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임을 우리는 많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환상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방황이 줄어듭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뚜렷하기에 방황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릅니까? 부모 슬하에 살던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인격적으로 독립하고 마음적으로 독립하며 살아가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모색하는 그 방황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때 많은 사춘기의 때를 마주한 우리 청소년들이 질문을 찾아갑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을 좀처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그렇게 큰 방황이, 엄청난 요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항으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은 그의 또래 친구들에게 혹은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의 말에 너무 잘 휘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인가 때로는 저 길인가 하고 계속 기웃거리고 방황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사춘기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신앙의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나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역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의 풍파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잘 모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고상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체험만이 복이라고 여기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모세는 노래합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무엇에 대한 노래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와 같은 삶, 이것과는 전혀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기준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는 놀라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그 시선이 누구께 다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십자가까지도 당당하게 마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매를 맞고 동족에게 위협당하고 파손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복음 전도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다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영혼을 사모함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지혜를 붙듭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길이 마땅한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 늙을 때까지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방황하지 않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도 알 수 없습니다. 나아가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도 깨닫지 못하기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아셔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십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 길을 묻고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 무너질 것,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절망만을 마주합니다.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혼의 소망을 두는 성도는 비록 땅에서 썩어질 것, 무너질 것, 사라질 것에서 목숨 걸지 않아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그 천국을 마주할 것이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내게 임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묵상합시다. 단지 주어진 물질적인 체험만을 복이라 여기며 감사하는 삶에서 이제는 더 성장해서 내가 은혜를 입은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은 것, 나아가 영생을 얻게 된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보호하고 계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더 고상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음을 알시고 이제는 더 풍성한 감사로,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상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물질의 복과 영의 복의 균형을 잘 잡고 살아야 바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이 풍족해지고 채워지는 것만을 감사의 이유로 삼으면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 감사가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감사합시다.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감사하면 우리는 평생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결과임을 감사하면 아낌없이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나눔과 섬김의 삶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가능하게 해주심에 감사합시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영혼을 소망하게 하시고 바른 인생을 살 길을 열어주셨음에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장래일을 알고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에 우리 감사합시다. 성도는 이 세 가지 축복, 사랑과 체험과 성령으로 인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감사를 가진 존재임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추수감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의 넘치는 이 감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거룩한 도전과 삶의 복음이 되게 합시다. 감사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생명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 부흥의 역사가 예담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한 해의 아버지 여정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추수감사 주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수준 높은 감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넘침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고 이 감사가 아름답게 더 낮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찬양 존귀 영광 받으시고 남은 이 모든 주일의 여정 가운데도 우리에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